저번 주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냐 이 말이죠. 에,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 말했다 그러잖아요. 원래 이제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제 주일날도 사업처 사람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막 이래야지만 사업을 오다를 딸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일이니까 그렇게 골프 치러 가지 않고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굴 사랑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데도 이제 메시지가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의식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대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거래처 사람들과 사업을 하려면 골프도 치고 그랬는데 오늘도 골프 회동이 있는 걸 다 취소하고 내가 주일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왔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런 거죠. 물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근데 예배 드린 것 자체가 주일날 참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잘한 건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라면 바리새인들은 더 사랑했다는 거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다시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인데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굳이 내가 자랑할 건데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지만 자랑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굳이 자랑한다면 나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율법이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다 지킨 거예요. 흠이 없을 정도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의식을 잘 지켜도 아무리 헌금을 드려도 헌신과 희생을 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옛날에 제가 내가 대학교 청년부로 있을 때 그때는 제가 대학부 청년회 회장으로 있을 때도 순대에서 체류탄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제 그걸 명칭을 달고 나서 데모가 사라졌어요. 그때 이제 우리 후배가 계속 순대에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하고 주일날은 예배 참석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 데모로 다니고 주일날에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랬더니 저한테 눈을 부라뜨면서 막 대들더라고요. 그때 성철이 형은 왜 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냐.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보이냐. 왜 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느냐. 이러는 거죠. 우리는 겉모습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열매도 있어. 오늘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정의하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오늘을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이끌어 가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직장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어떤 사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분께만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힘이고 그분이 나의 즐거움이고 그분이 나의 지혜고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고 그분이 나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강 삼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전전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전전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유일한 주인이요, 유일한 생명되는 삶. 그분 자신이 목적 둔다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그분이 나를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유일한 나의 주인, 나를 이끌어 다니시는,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내가 순종하는, 그리고 그분 안에만, 주님만 따라가야지만 나는 생명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생명이 넘친다. 지금까지는 내 지혜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했는데 다 엉망진창이었죠. 무질서만 있었잖아요. 육신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이게 바로 사망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만 주인 삼으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분이 나의 생명이기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생명이 내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질서가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이 내게 돌아오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 예수님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목적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연결됐다는 거죠? 순종과.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성철이 형은 날마다 그 모습만 보고, 근데 뭐가 없는 거죠? 순종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참이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이제 오늘은 순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세우고 지속적으로 알게 하고 잘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예배 좋잖아요.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게 나의 능력이고 그분 전하고 싶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회복시킬 것이고 나는 그 바라에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서 이루시던 그 약속과 유업 이걸 다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들, 육신의 생각들, 이걸 우리가 영적인 민감으로 알고 버리고 계속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그 인격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격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만 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거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우리 삶이 왜 안 변하느냐? 왜 능력이 없느냐? 십자가 능력이 없느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왜 동행한지 아는 줄 아세요? 많은 부분 과거에 만난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서운 착각이에요. 내가 오늘은 동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과거에 뭐예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도 눈물 흘려받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관점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근데 지금의 내 모습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서운 착각이에요. 그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름 부음을 경험한 뒤에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 만족이란 게 오거든요. 만족. 그렇죠. 만족이 오는 순간 배고픔이 사라지다 보니까 떠나요.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봅시다. 인격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네, 따라가기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생명의 근원이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그 생명을 산출시키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친밀한 교제에서 핵심이 뭐냐면 그 다음에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열매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의 밀접한 관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23절, 24절을 자, 읽어볼까요? 자, 그리고 완성시켜 봅시다. 밑에 거.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 밑에 문장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걸 말씀을 연결해서 참고해서.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예레미야 2장에 나오는 공식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 수는 118페이지인데요. 여러분 예습 한 거라 생각하고요. 가로에 옳은 말을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니꼬로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본질. 똑같이 이게 니꼬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가능해요. 같은 본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눈다, 동행한다 하면서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같이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중적인 삶이 뭐죠? 하나님 목적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 목적, 하나님 방법, 하나님 자원으로 안 살면서 세상적인 목적, 세상적인 자원, 세상적인 방법, 다른 말로 말해서 내 목적, 내 자원, 내 방법으로 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 라는 말은 맞지 않죠. 불가능해요,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다시 말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중적인 삶입니다. 같이 갑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삶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감격하는 삶을 사는 거죠. 경외하다. 경외하는 말은 두려운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두려운 마음은 사단이 주는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압도되어 엎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두렵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운 하나님.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공포가 아니에요.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나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겁을 주는 분이 아니라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고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니까. 이게 이제 경외함이거든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려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려면 두 번째 살펴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가능해요.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쉽게, 왜 이렇게 신앙이 어려워? 어렵죠? 아니, 그냥 신앙의 본질을, 그냥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어떤 환경 가운데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하면 순종하면 되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다예요. 문제는 그것을 도달하려고 그 내용에 대한 의미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많은 걸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고요. 그에 대한 도달하려면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들은 언제 단순하게 단순하게 비춰진다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런 것들이 단순화되어져요. 이 말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잖아요. 하나님의 길들을. 어렵다. 뭐 이렇게 복잡해. 이걸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거까지 알아서 뭐해. 난 단순하게 살 거야. 난 그렇게 복잡하게 못해. 내 나이가 몇인데. 이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건 도달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동행하는 삶, 이렇게 단순히 생각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 단순하면 좋죠. 아시겠죠? 그 말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뭐가 포함된다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교제를 하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래서 사랑과 순종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이거 안 살면 신앙의 본질은 가능하잖아요. 아시겠죠? 자, 이와 연관해서 헨리 블루카일 목사님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죠. 거기에서 12단원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본질을 또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합니다. 이거는 헨리 블루카일 목사님 나름대로의 나열이에요. 근데 이게 참 뭐가 중요하다면 이게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해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2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돼야 돼요. 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되려면 이 네 가지가 된다고 말을 해요. 강조를 해요. 이것도 신앙의 본질인데 헨리 블루카일 목사님 뭐라고 강조했을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자, 저를 잠깐 봐주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편견을 가지실까? 왜 차별을 하실까?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생명이 함께 하는데 왜 나는 구하여도 하나님 친밀함이 안 열리고,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며,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할까? 내가 그토록 구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생명을 누린 사람을 시기 질투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서 열등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편견을 갖지요.
차별한다고. 해당된 사람 얼른 내리시고. 첫 단추가 잘못 껴서 그래요. 뭐가 안 돼서 그럴까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인지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안 돼서 그래요. 다시 하나님만 그의 인생이 모든 것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다 안 돼요. 하나님을 100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라는 자세로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에 문제였던 거예요. 그분은 대충 사랑했어요. 자기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래서 1번이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1번이 돼야 돼요. 1번이. 여러분 가정 회복하고 싶죠? 회복되신 분도 많지만 가정 회복하기를 원하시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 머리 대신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그 여러분 직장이라든지 여러분 그 친족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다 회복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면은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가정을 사랑하고 열심히 직장에 최선을 다하죠. 다 안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을 전전적으로 사랑할 때만, 그것만이 목적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의 핵심이에요.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다음에요.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만 한다. 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이 네 가지의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두 가지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헨릭 블랙가위 목사가 여기서 각 용어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이 네 가지 요소는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가 없이 다른 하나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각 용어의 의미를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헨리 블랙가위 목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참다운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용어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체는 어려워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같이 읽죠. 시작. 바로 이것들을 수식하는 단어들입니다. 즉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존재를 다 걸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족으로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가족으로 비교되면 원수가 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복하려면 어떻게 순복해야 돼요? 완전히 순복해야 돼요. 그래 친밀한 가운데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은 사실적인 분이시거든요. 개인적인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인격체로.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어떻게 의지해야 돼요? 완전히 의지해야 돼요. 완전히. 나는 그분으로부터 온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분으로 온 지혜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분으로 온 힘만, 방법만, 하나님의 수단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망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때 친밀함이 열려요.
이렇게 안 되니까 백날 구하여도 치밀함이 안 열렸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100으로 의지하고 100으로 찾고 100으로 의지하면서 순복하면서 10을 구하면, 그러니까 10이라는 퍼센트를 구하면 하나님을 10만큼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100만큼 구했으면 100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99%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통치권에 거하고 그러면서 10을 구하면 10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100을 구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야 돼요? 100으로 구하고 이게 100으로 의지하고 구한 만큼 하나님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동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100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10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진적으로 사랑하기를 10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엄청 많겠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모든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지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자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복하되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게 보이는 부분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다른 것과 겸하여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사귐을 전혀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전전제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면 그 말이 맞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목사가 돼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단의 속임입니다. 이거는 지옥에 떨어진 사단의 목구멍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다 살아야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목회자는 목회자로 부르셨지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과 나와 다른 것은 부르심이에요. 저는 풀타임 사역자로서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부르심. 여러분은요. 한 주부 아니 세상의 각 포지션 어떤 걸로 부르셨지요. 부르신 것 뿐이에요. 근데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전제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완전히 순복해야 되고 완전히 의지해야 돼요. 이런 모두 다가 동일해요. 사단의 거짓말은 나는 목사보다 조금 기준 낮게 살아도 되는 것 마냥 생각하게. 이게 사단의 거짓말 중에 타협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버리십시오. 이런 가치관은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목사다. 그렇게 하면 돼요. 난 선교사다. 나는 세상의 목사고 세상의 선교사다. 목사님은 교회의 목사고 목사지만 나는 세상의 목사고 세상의 선교사다.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아시겠죠? 그래요. 똑같아요 기준이. 그렇게 하면 선교사 되게 이거 완전 사단이 지옥에 떨어진 사단이 목구멍이 나온 소리예요. 진짜.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혼합주의 신앙. 이런 건 버리셔야 돼요. 진짜 버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있죠? 그 다음 뭡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이제 서로 그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연관성. 이 네 가지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아까 수식어 이야기했잖아요. 연관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의 전전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온전히 순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죠. 연관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완전히 순복하는 사람은 안 살아. 그건 둘 다 거짓말이에요. 연관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신앙과 거짓신앙은요, 봐보세요. 참신앙은요, 참만 있어야 돼요. 참신앙이 거짓이 들어오면 이건 다 거짓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믿음이 한 삶을 살고 있고 성령이 한 삶을 살고 있고 말씀이 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면서 자기중심적이야. 그럼 싹 다 가짜예요. 연약한 하나가 아니라 싹 가짜예요. 안 세워져요. 이건 이루어질 수, 믿음이 한 삶, 성령의 한 삶, 하나의 친밀한 교제는 가능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인데? 하나만 들어가도 그래요. 그래서 참신앙은 참신앙만 있어야 돼요. 참신앙은 참신앙만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이 한 삶, 은혜 한 삶, 성령의 한 삶, 말씀이 한 삶, 십자가의 한 삶은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믿음이 한 삶만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한 삶이 되려면요, 십자가의 한 삶, 성령의 삶, 말씀의 한 삶, 이게 돼야지 믿음이 한 삶이 가능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도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이게 돼야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가능해요. 내가 말씀에 한 삶을 살려면 믿음, 성령, 십자가, 은혜에 한 삶을 살아야지만 말씀의 토대에 한 삶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진리에 속하려면 하나님께 다 속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속하면서 자기중심성이라든지 자기 자원이라든지 자기 방법이라든지 이게 들어가면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가능하지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통치권을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같이 갑니다. 근데 여기 안에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거짓이. 예를 들어서 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있어. 근데 자기를 의지해. 가능하지 않아요. 거짓 하나만 들어가도 거짓이에요. 참은 다 참이어야 돼요. 거짓은 참 가운데 하나만 들어가도 다 거짓이에요. 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하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좋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좋은 일 하시니까 함께 묻고 순종하면 되지 뭐. 근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 가능하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배워야 돼요. 배우고 무장돼야 돼요. 자, 우측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입니다. 자,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입니다. 아까 우리 뭐가 연관되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전전제로 사랑해야 되겠죠? 예, 전전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통치권에서 순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순종할 때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참 복음의 진가가 있어요, 사실. 여기에 있어 우리 다루시죠, 사실. 하나님 음성 듣는 것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게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이런 걸 좀 잘 봤으면 참 중요하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자, 순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다는 거예요. 선별적인 순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예, 내가 선별적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예, 선별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한 것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은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지요. 순종하되 선별적으로 취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선별적인 순종. 근데 이것은 전적인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사무엘상 먼저 봐보세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다면요. 사울 왕 때에 그때 이제 선지자가 누구였다면은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다면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고 5족속이 연합된 이름을 가리켜 블레셋이에요. 다시 말해 블레셋 평야에 산다고 해서 블레셋이라고 그런 거예요. 블레셋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 평야, 이게 지중해가 있으면 이게 뭐죠? 이게 갈릴리 그냥 쭉 이게 요단강 내려와서 사이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그 사해 쪽 아니 뭐죠? 저기 지중해 쪽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뭐죠? 이게 풍요로워요. 이쪽이.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게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블레셋 평야라고 해요. 이쪽에 이제 몇 족속이 있다면 밑에 풍요곳에 5족속이 있어요. 뭐 가드라든지 막 이런 데 들어보시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에 피했을 때 사무엘이 언약궤를 빼앗길 때 어떻게 돌아다녀요? 그게? 그 언약궤를 빼앗길 때 가드 갔다가 뭐 에블론 갔다가 에그로 막 이렇게 가죠. 그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나라가 아니에요. 이 5족속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평야에 살았던 5족속이 쳐들어온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승리를 주고자 했죠.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어떻게 말했다면 사울에게 전쟁을 치르기 전에 내가 7일 후에 와가지고 번제와 제사를 지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줄 겁니다. 그랬거든요. 3에서 13장에 보면은.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 모래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이거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이게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 앞에 쓰니까 사람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숲에 숨기도 하고 돌에 숨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래도 사울은 지켰어요. 며칠을? 7일을 지켰어요. 대단하죠? 근데 7일 딱 된 후에 기다려도 누가 안 온 거예요? 사무엘이 안 온 거예요. 사람들이 사무엘도 안 왔지, 드린다는 제사도 안 드리지, 앞에는 모래알같이 두렵죠. 사람들은 삐쭈삐쭈 지금 자기 집으로 가고 돌에 숨고 지금 계곡으로 다 숨고 있지. 자기 떠나고 진을 떠나고 있지. 겁이 난 거죠.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뭘 해버린다면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와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필이면 누가 온 거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그다음 내가 번제와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 승리를 주실 건데,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그를 버린다는 막 그런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그게 나오지는 않지만 뭘 알 수 있다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나올 수가 있어요. 15장이 어떤 내용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나오면은 뭡니까? 아멜렉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심판할 때 다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욥을 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었어요. 싹 다. 그리고 싹 다 죽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 한 번도 어떤 면에서는 사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때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아멜렉 근데 내가 승리를 주겠다고 장담을 했어요. 장담을 하면서 어떻게 죽이라고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나온 거예요.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인 아이와 우양과 낙태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어떻게 죽이라 했어요?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땅에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8절과 9절 시작.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다. 몇 퍼센트는 죽였을까요? 99%는 죽였겠지요. 다시 말해 선별적으로 취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별적으로 순종했어요. 죽였긴 죽였어. 몇 퍼센트 죽였어요? 99%. 몇 퍼센트는 살렸어요? 1%.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99% 순종하고 1%는 안 했으니까 자기는 전적으로 순종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10절과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 하는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자 보세요. 사울의 관점은요. 3절 위에 13절 있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왜냐하면 99%를 순종했으니까 1%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순종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울의 관점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순종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너가 99%의 순종과 1%의 불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다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에요. 인간의 관점이에요. 부부싸움을 했어. 하나님이 가서 용서를 구하라 그랬어. 말도 안 하다가 한 10일 동안 말을 안 하다가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서 용서를 구해라. 이 사람이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10일 동안 말을 하니까 내가 자기가 먼저 말을 했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보 그러면서 그러다 맛있는 반찬도 해주고 안 했죠.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꽃다발도 갖다 주고 치킨도 사고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화해가 됐어. 예. 순종했어요? 안 순종했어요? 예? 여러분 삶을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쁘신가? 순종한 거예요? 안 순종한 거예요? 그건 전적인 불순종이에요. 그건 전적인 불순종이에요. 다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100% 있는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보시면.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야 여러분 자아가 무너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빠지고 하나님의 길이 빠지고 하나님으로 치워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달리 빠져요. 그 사람. 이런 것들이 뿌리 뽑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자 밑에 보면 자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습니다. 그래서 99% 순종해도 1%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전적인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같죠.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사랑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기도하라, 금식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온유하라, 예,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라, 그런 말도 많이 있죠. 예, 이것을 100%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이라고 말하지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명령을 100% 순종하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선별적으로 순종하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은 적당히 넘어가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모양이나 실적으로 볼 때 아무리 많이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순종은 전혀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팽배합니다. 심지어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자세가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일반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100번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을요 용서를 구하다 대충해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가서 용서를 구하라, 네가 먼저 해라,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식으로 해요. 좀 자존심 꾸역꾸역 하면서 어떻게 해요? 먼저 말을 거는 거.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먼저 말을 걸고. 그 다음에 밥 못 먹을 거야. 이것도 교회. 지가 나한테 한 게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러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반찬도 이쁘게 갖다 주고 아니면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해줘. 그것은 순종에 있어서 99% 했을까 모르겠지만 100%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용서를 구할 때 어떤 거죠?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잖아. 다음에 그러지 마. 이런 건 싸움만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한 거,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던 거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게 돼. 상대방이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각오로 용서하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용서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해요? 또 뒤집어져. 용서하지 않았다고. 너 이렇게 하면 왜 그런 눈을 쳐다봐? 싸움 거는 거죠.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용서라는 그 한 명령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을 섬김이 됐다면 섬김이고 또 뭐죠? 어떤 부분에서는 나의 생각의 조정, 자세의 조정, 내 생활의 패턴들 이것을 지적하셨으면 100%를 해야 돼요. 누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해야 돼요. 은밀한 순종. 은밀한 순종이 뭐죠? 누구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밖에.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는 은밀한 순종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아도 않았든 하나님 안에 발견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만 알면 되는 그 은밀한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관계가 친밀함이 자라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치워질걸요. 그 사람은 친밀함으로 치워져요. 이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세요. 은밀한 곳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분 주님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러려면 100%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결한 사람, 순결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전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을 온전하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당신은 이 명령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일 위에 거. 이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온전히 성취될 명령이다. 이 명령은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목표다. 이 명령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명령이다. 몇 번? 3번이죠. 3번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당연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야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한 일이 단순히 하늘나라에 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명령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단순히 우리의 목표로만 생각하고 이 명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당연히 우리의 목표이고 최종적인 성취는 하늘나라에 가서야 가능하겠지만 동시에 중요한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순종하기를 추구해야 할 명령입니다. 아멘. 자, 봐보세요. 이번에 어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십자가 복음 요약 발표하면서 지금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오전 팀에서 이게 나오다가 이제 저녁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그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부부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돼야 돼요. 부부 관계 회복돼야 돼요. 그럼 회복되어지면 사실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이름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R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딸이 있으면 여러분의 남편과 똑같은 배경, 환경, 성격, 기질 가지고 딱 왔어. 데리고 왔어. 똑같아. 앞날이 내 삶이 딱 보여. 그러면 여러분 시집 가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어떤 사람은 보내겠대. 그래서 당신은 한 번 더 살라고 하면 살겠냐 그랬더니 말 안 하더라고. 자기 딸은 보내면서 본인 안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들이 있어. 아들이 있는데 봤더니 자기 아내하고 똑같아. 자라는 환경, 그 다음에 기질,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고집들 뭐 다 똑같아. 그럼 여러분 그 여자와 결혼하라고 그래서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하게 보니까 자기가 싫어. 그러다 보니까 정말가 떨어져. 자기 자신을 봐도.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우리는 뭐지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가정이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쁜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거나 그들이 좋은 것이 더 크게 봐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스럽고 고맙고 나와 살아준 것도 고맙고 내 옆에 있어준 것만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그게 섬길 때의 자세예요. 은혜가 부어져야 가능해요. 그래 안 그래요? 뭐가 묻어지는 거죠? 사랑은 그들의 허다한 허물을 덮게 돼 있거든요. 등록마?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려면 등록해야 돼요. 등록. 아멘. 그래서 관점에서 뭘 한다면은 여러분 이제 그 남편이 안 좋은 것이 95%고 좋은 게 5%라고 합시다. 기분 나쁘시면 97%고 좋은 게 3%야. 하여튼 3개를 찾아냅시다. 이제 아마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3%예요. 다시 95%가 아니라 5%예요. 5%예요.
5%의 초점을 맞추고 자라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5%를 어떻게 하냐? 인정을 통해서 자라나게 할 수 있어요. 인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먼저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인정에 굶주려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딩동마? 딩동. 인정에 굶주려 있어요. 근데 리더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리더는 인정받으려고는 안 돼요. 그건 다루어져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리더는 반드시 그걸 지적해요.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훈련시켜야 돼요. 누구의 인정만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볼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고 그 자세가 있으면 고쳐주고 아닌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만 해야 돼요. 그거는 각 개인이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각 개인은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렇지만 상대방을 섬길 때는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에 인색하면 안 돼요. 칭찬에 인색하면 안 돼요. 어디다가 근거 없는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디다가요? 그 5%의 인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일 없지만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당신하고 살고 싶어. 뒤집어집니다. 뭐에 관점인 거죠? 5%의 관심인 거죠. 난 당신, 꼭 당신 내가 다시 태어나 당신 다시 내가 선택할 것 같아. 그리고 잘하면 잘 부탁해. 난 너무 너무 감사해. 당신 그렇게 수고해주고 그렇게 옆에 있어 감사해. 고마워. 건강해서 고맙고 또 나에게 또 친절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내가 기분이 참 좋아. 이렇게 해서 그걸 자라나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서로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신기해요. 우리가 말을 하게 되고요. 그게 초점 맞추면 내가 실제로 그렇게 돼요. 해보세요. 내가 말을 하게 되고 내가 그에 초점 맞추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사단은 뭐에 관심 갖게 만들어요? 100을 잘해도 99를 잘해도 하나 잘못 여기 초점 맞추거든요. 무슨 말을 하면 우리 남편은 7을 가지고 있고 3이 없어. 이 3 때문에 항상 나를 골치 아프게 했는데 상대방 갔더니 남편에게 좋은 거 7은 없는데 3만 좋은 거 있어. 그럼 그 남자 부러워해. 그 가정을 부러워하고 그 환경을 부러워해. 그 미련한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 미련한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3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그걸 자라나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이 이게 자라나서 뭘 덮게 만들어요? 허물을 덮고 허물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구호와 방향으로 여러분 뒤에서 구호를 외치고 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이거는 방법에 불과하고 수단이에요. 이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은요,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한 것은. 좋은 길이지만 그건 이루어지잖아요.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그분과 교제 가운데, 그분이 말씀할 때 전적으로 순종할 때 가능해요. 훈련은 중요하지만 뭐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그분과 교제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분의 통치, 그분께 발견되어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고 그분 족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한 달, 두 달 하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게 말씀한 거 알잖아요. 내게 초청이 오고 내게 뜨거움이 오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때 있는 그대로 100% 순종해야 돼요. 주신 감동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용서하라 그랬더니 말 한번 걸고 맛있는 거 해주고 좋은 거 사다 주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싸우면 항상 집에 들어갈 때 아이스크림 사러 들어갔거든요. 매 부부 싸움하고 들어가면 빈손 들어가기 막 미안하기도 하고 막 내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굉장히 미안하지. 통닭 싸들고 들어가면 어느 순간 씨도 안 먹히더라고. 씨도 안 먹혀. 처음에는 좀 미안했는가 보다 이렇게 좀 받아주기도 하더니 좀 씨도 안 먹혀요. 놔둬 애들아 먹어라. 씨도 안 먹히네.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한 거잖아요. 우리의 구호라든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좋은 길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온전함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명령. 자, 우리 그 에베소서 그 4장 11절과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신 목적 중 하나가 뭐죠?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각 성도를 어떻게 세우려고 그의 모든 힘을 다 쏟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당신은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온전하기 위해서 온전한 일꾼이 되기 원했고 또 온전한 성도를 세우기 원했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럼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이죠. 자, 온전함의 의미.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수많은 명령들만 보더라도 온전함에 대한 명령을 그저 단순히 우리의 목표로만 이해하고 옆으로 제쳐놓고서는 놓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서 온전함의 이 명령을 다시 순종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순종에 대한 온전함입니다. 어떤 온전함이에요? 순종에 대한 온전함이에요. 너가 하나님도 온전하신 너도 온전하라.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온전한 자를 세우기 원한다. 하나님 온전한 자로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온전함은 어떤 온전함이요? 순종함에 대한 온전함이에요. 순종에 대한 온전함.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선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어떤 순종이요? 온전한 순종, 그게 온전하라는 거예요. 완벽하란 말이 아니라 온전하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오해와 비판 등 모든 스티그마를 기꺼이 지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입니다. 자, 누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까?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자, 온전한 순종의 영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영역. 자, 온전한 순종의 영역에 보면 어떤 게 있다면 야고보서 3장 2절, 에베소서 4장 19절과 31절, 5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중요하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 자,
뭐에 온전하라는 거죠? 말에 실수가 없게. 말에 실수가 없어라는 거예요. 말, 입술. 여러분 입술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입술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잘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잘 보세요. 입술은 그대로 나갑니다. 에베소 4장 29절과 31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에베소 5장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우리 가운데 순종하는 영역, 뭐의 영역에 순종하라는 거죠? 말, 언어, 말.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이 선한 말을 하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거룩하라는 거예요. 온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장부터 히브리서 12장 14절까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에베소 4장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관계의 화목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지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관계에 봐보세요. 여러분 주위 사람과 골고루 지체 골고루 교제하세요? 네, 우리 주님에게 성도분 전체적으로 골고루 교제하세요? 그럼 나는 교제 못한 것 같아요? 사회생활은 어떠세요? 자, 봐보세요. 교제의 핵심은 사랑과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제의 핵심은요 사랑과 겸손입니다. 상대방의 선을 베푸는 겁니다. 사랑과 겸손의 터 위에 상대방의 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교제를 못한 줄 아세요? 교제를 못하면 왜 교제를 못할까요? 사랑과 겸손이 없어서 그래요. 잘나서 그래요. 잘난 사람은 상대방이 다가와야 돼요. 교만해서 그래요. 잘나고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이 다가오기를 바래요. 사랑과 겸손은 사랑과 겸손이에요. 교제를 못한 사람 특징은 사랑과 겸손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 앞에 겸손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고 다가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관계 못합니다. 뭐가 문제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친절하시고 얼마나 겸손한 자인지 내가 미쳐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먼저 다가오셨어요.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길을 따라갈 때 연합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가 돼요. 코스모스 제네시가 돌아가요. 관계가. 이거 훈련시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몇 번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과 겸손으로 손을 베푸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다가오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자, 1번, 2번. 자, 1번 손 들어보시고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시작! 내리시고. 우리는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2번에 많이 속해 있어요. 그쵸? 몇 번이에요? 안 봐도 뻔해 2번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2번이니까. 저도 2번이에요. 근데 그것은 안 돼요. 그건 무너져야 돼요.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지금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먼저 가서 배우겠습니다. 내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다 좋아해요. 그런 사람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안 그러죠? 자기를 사랑하고 딱 선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걸 선을 내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비춰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정해야 될 거, 온전함의 같은 영역들. 자, 히브리서 5장 16절 시작.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에 대한 거룩함, 온전함.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 시작. 오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 좀이나 덕넉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뭐에 대한 순종의 영역이에요? 돈. 돈이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돈이 들여져야 되겠죠. 그렇지. 여기에 대한 순종의 영역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뭐에 대한 순종이죠? 몸 정욕. 욥기 31장 1절 시작.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려. 어찌 총각에게 주목하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성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을 가리킨 거죠. 뿐만 아니라 음란한 사이트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순종하라는 거, 돌이키라는 거죠. 저번에 제가 캐나다 밴쿠버의 이야기를 막 들었는데요. 그쪽은 그 교제가 참 활발하더라고요. 무슨 활발하다면 많은 의외로 뭐 캐나다다 그런지 우리 모르겠지만은 많은 남자 성도분들이 음란 사이트를 많이 접촉한대요. 근데 그것을 같이 이야기를 해, 리더랑. 같이. 왜냐하면 허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을 우리가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허심탄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연약한 거? 근데 이제 다른 영역에 연약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의외로 많은 형제분들이 가는데요. 음란물을 본대요. 그리고 음란물이 너무나 오픈되어 있어요. 접촉하기 쉽고. 이런 것을 조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혼탁해져요. 네, 우리 성도분들은, 남자분들은 그럴 분이 없으시네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님과 수시로 교제하는 것,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준비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참 좋은데 시간이 해서. 자, 온전한 순종의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냥 아까 또 다른 말, 똑같은 말인데 좀 저자가 좀 잘 말해놨습니다. 자, 이 온전한 순종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맞죠? 우리 신앙생활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을 통해 주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을 위해 강력한 마음과 능력을 부어넣어 줍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로 뒷받침되지 않는 순종은 곧 우리를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자, 산상수훈의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자, 온전한 순종의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5장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자세.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 자세는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신 기준과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사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살아간 내 현실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보면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처지는 갭이 있어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삶을 변화시키자니 값을 지불되고 겁도 나고 이런 갭이 있어요. 근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가난해지는 거죠. 예. 아까 이제 그 용서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용서가 지금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하네요. 하나님 내가 언제니 용서할게요. 그러겠죠, 지금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뒤집어진 날, 그것도 묶여놨다 터진 그날, 이날 딱 교회 왔는데 용서하라 그래. 어떤 마음이 생겨요? 박차고 일어나야지. 속이 뒤집어져. 혹시 그런 말 할까봐 겁나서 안 들으려고 했는데 그가 또 들렸어. 또. 하나님 다른 말씀 없어서 오늘은 그건 좀 제껴주십시오 했는데 그 말 해버렸네. 그때 이제 현실과 하나님 말씀과 현실이 완전 갭이 있잖아요. 용서하라 그랬지. 꼬라지 보니까 용서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 억울한 일 지금까지 당했던 것 때문에 분노가 나가지고 내 인생이 지금 시궁창이가 돼버린 것 같은데, 용서, 그 갭이 보이는 거예요. 이 갭이.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가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분노. 순종하려고 하면 가난해져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내게 없어. 용서 이야기만 하더라도 아까 시간이라든지 뭐 음란이라든지 아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돈 문제 여러 가지 있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갭이 발생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다시 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크기의 말씀이에요. 그 갈등이라는 게 생겨요. 이 갭이 생긴다고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가난해져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먼저 들어와요. 백성을 살려고 할 때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애통함이 오겠죠. 왜요? 애통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를 주세요라고 애통함이에요. 가난한 게 뭐죠?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가난해고, 애통함은 능력을 다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의 수치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애통함,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마음 자세 태도예요. 살아갈 때. 그래서 이 차이를 보면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언제나 온유한 마음, 의에 지르고 목마른 마음, 주를 위해 핍박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합변케 하는 마음, 청결한 마음 등이 필수입니다. 삶에서 실제적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은 열기가 넘치는 기도, 모임 이상입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 쏟는 뜨거운 찬양 이상입니다. 뭐가요?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순종. 여러분 삶의 실제적인 순종은요, 여러분이 뜨거운 기도 이상이에요. 힘을 다해 쏟아붓는 찬양 이상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찬양, 뜨거운 임재, 하나님 뜨거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유가 뭐죠? 좁은 길 가라고. 뭘 가라고요? 어떤 길?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좁은 길 가라고.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그 길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뜨거운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름 부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 좁은 길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의가 누구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되지 말고 그들은 의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의로운 행실이에요. 의로운 행실. 그들은 의로운 행실을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뭐만 했죠? 하나님 말씀만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의로운 행실, 바리새인들 그 의로운 행실이 없었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그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이런 의가 있어야지만 증거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어떤 것은 당연히 행함이죠. 행함으로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니까 그런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을 다 지키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통치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복하라. 온전히 100%로 순종하라. 그 영역에 있어서 목숨 걸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경험합니다. 네,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는 그걸 말씀하세요. 순종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삭을 칼로 죽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만큼 자라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자라는데 그걸 말씀하지 않겠지요. 우리는 갈대아 우를 떠나라 그 말을 들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어려운 단어라든지 이해하지 못한 문장이라든지 그게 있었는데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통치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한 게 근래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라든지 말 있잖아요. 말, 부정적인 말, 공격적인 말,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지적하는 말. 이 말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온전히 순종했는가 좀 보세요. 그리고 관계. 하나님은요, 두 사람보다 더 성숙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니고요. 성숙한 사람한테 말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미워서도 아니고요. 왜 하나님 나만 갖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달라고,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말을 하고, 먼저 좋게 선을 베푸는 겁니다. 이걸 100%로 순종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돈으로 섬기는 게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몸의 정욕이라든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뭐 이성에게 혹시 마음을 바라본다든지 음란에 대해서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성령님과 수시로 교제하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기타 등등 하나님 근래에 말씀하셨는데 100% 순종하지 않는 영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내가 하나님만 내 삶의 목적 되기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반주 잠깐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근래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우선시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수단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혹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함으로 마음을 많이 뺏겼습니까? 주님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역사해 주십시오. 세상에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그 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눈으로 범죄한 게 있습니까? 마음 뺏긴 게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붙잡아 주셔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선한 것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우리 하나님 은밀한 중에 숨기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은밀한 중에 계신 그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은밀한 가운데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시고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나는 주님이면 됩니다.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위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은밀한 중에 순종하기를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들려온 하나님 말씀들, 기준들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아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나만 아는 그 비밀한 것을 말씀하셔서 순종하게 하신 주님, 그 주님과 더 깊은 교제 동행하기 원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되 대충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호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 하나님의 임재, 승리, 회복, 질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유업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